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처음 가졌던 감격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가졌던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 마음을 평생토록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지속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꼭 하나 갖춰야 합니다. 흔히 이 팔로우업 한다고 하죠. 뒤따르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처음 편지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따르는 함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결심 한번 하고 좋은 마음 한번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분명히 그 감격은 순수합니다. 그 기쁨은 정말 진실합니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을 그 다음에 팔로우업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그 단계를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지식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장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주변에서 보는데 뭐 매일 부모가 어머니가 해주는 김장만 먹다가 이제 순수 김장을 담그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못 먹고 너무 싱거워서 못 먹고 그러다가 몇 번 하다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간이 딱 맞아서 그 함께 먹는 예를 들어 남편이 식구가 여보 이번에 김치 참 맛있어 라고 하면 야, 내가 만든 김치를 남편이 맛있다고 했다고. 그때 아내들은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감격스럽죠. 정말 흥분될 정도인데 왜 거기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화예요.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맛이라고 하면 하나의 레시피와 같이 음식 만드는 순서뿐만 아니라 그 구랑구랑 과정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김치 만들 땐 또 헛것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감정에 속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지식화되고 그리고 의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지식화 감정이 지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까지 나타났을 때 그럴 때 그 감정이 지속화를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큰 감화를 받았을 때요. 이 감화를 머릿속에서 합리화하지 못하고 지식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난다면 100%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는요. 처음에 좋았던 그 감격조차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던가 그만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 있어 중대한 경험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수로 돌리는가 하면 그저 꿈으로 치부하고 한때의 추억거리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뒤에 갈수록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맞은 것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답 노트라는 건 없어요. 공부를 좀 하면 반드시 오답 노트라는 것을 교과서보다 더 두껍게 이제 나중에 쌓아가게 돼요.
제가 이제 이 수학 같은 경우 또 영어 같은 경우에 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요. 나중에 가면 어때요? 오답 노트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요. 근데 수학 오답 노트 예를 들어서 한 250문항과 이 내용들이 쌓이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데 불과 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저희는 학력고사였거든요. 학력고사의 모든 노트를, 모든 문제의 유형들을 다 읽어보고 풀어보는데 2시간이 안 걸려요. 왜요? 평소에 뭐를 했어요? 오답 노트로 체계화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맞고 잘하는 것, 그거를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서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팀장뿐이겠습니까? 그저 공부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정리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설명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누구한테요? 저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강요입니다. 나 자신한테 납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평생토록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이 스스로에게 납득이 되고 용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랑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행동이 다시 놀랍게도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요 지속되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뜬구름처럼 일어났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은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 말로써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입니까? 저도 말로 표현 잘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영적 체험은요, 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 종교적인 체험을 얻었을 때는 이것이 성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로 하나하나 풀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체험은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반드시 무의로 돌아가더라. 한마디로 성경 안에서 오늘 내 사건이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적이다, 성경의 맥락과 일치한다는 그런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 깨달음만을 가지고 안주해 버린다면요, 결국은 그 확신이 시간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석됩니다. 그리고 다시 의심이 싹 듭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고 성서적인 입증을 얻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말 놓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입증받았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젠 내가 누구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밥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애들 머리 씻겨주시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업무 보시게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서 저울추 2개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삶의 자리에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처음 예수를 깨닫고 만나서 그래서 중성 얻었던 중생의 이 놀라운 감격들이 날마다 장사하면서 뜨문뜨문 가끔 필요할 때나 불일 듯하시 그 첫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는 그만 손을 씻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과는 말만 많아지고 걱정거리만 많이 늘어납니다. 나아가서 의심이 많은 병리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고 스스로는 교만해집니다. 비판만 남고 일찍이 마음속에 싹 텄던 그 처음 사랑은 어때요? 간데없이 없어지더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는 회개하여까지만 알아요. 아유, 처음 사랑 회개하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뭡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실천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 처음 사랑이 다시 감격적으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표현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새길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날 죽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나 좀 내려가세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 좀 데려가세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크나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른바 체계와 신학화가 부족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신학화되고 말씀화되지 못했는데 그 상태로 더욱이 사회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부득불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럼 자꾸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왜 육체로 맞춰지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이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해답을 얻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간격만 있었지 실제로 사건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풀이하고 해석할 만큼 넉넉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도 이상한 게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상대방이 매번 좋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쁜 뜻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도 합니다. 뭐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다고 건방지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헌금하고 뭐 남을 도우려 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꼭 시험에 들만한 이야기만 골라서 들려오니 이겨내기가 벅찹니다. 또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함께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어느 틈에 저만치 물러나 있기가 쉽습니다. 선행을 위해 애쓰는 그 노력만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땐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가 초래돼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야, 원하는 만큼 다 이루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래도 구제불능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뭐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졸아대면서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아라고 남의 믿음에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바리새주의에 빠져들고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흔들린 마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와서 꿰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유대주의에 철저히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옆에서 시험을 거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한 번은 드려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삶의 자리가 흔들리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너도 나도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화 자체가 한편에서 어때요? 율법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하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정말 가슴에 벅찹니까? 의미가 없어진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것이 그래도 내 할 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말이 아니라 어느새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었냐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란 말은 무엇이에요? 정확한 뜻은요, 생각이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바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갖춰놓지 못했냐라고요. 분명히 믿음 하나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니? 애당초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더냐라고. 근데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옳은 것으로 여겨져서 마구마구 흔들려서야 되겠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 앞에 한번 와봐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나무 조각 크로스로 묶어놓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개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고 죽지 않고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이제 와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이 보여져야 해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만큼, 어떤 만큼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큼 내가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한편에선 내가 너무도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한편에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귀히 여기시는구나. 나의 대가를 하나님의 목숨값처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를 계시로 받는 마음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십자가만 똑바로 보고 십자가와 나와의 바른 관계만 맺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이 전부 십자가를 떠난 데서 비롯됩니다. 요즘 들어 이단과 사설들이 많고 개상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신앙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요,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래서 이렇다, 교회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내 사는 형편이 어떻다, 이 시대가 어떻다, 내 건강이 어떻다라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단 하나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고 그 손에 십자가가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 내 존재의 가치가 바로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구인지 나된 존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거울처럼 쳐다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에 얹혀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된 모습도 보이고 너무도 소중한 존재인 나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 약속까지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고 밝히 보이거늘 근데 지금 넌 어디를 보면서 딴소리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때 이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낙심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쳐다보면 오히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저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데 라고.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저도 여러분도 알아요. 어느 날 너무 엉엉 울어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들어와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뭐 교회에 큰일이 일어났나요? 누가 죽었나요? 아니,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느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부모 죽은 듯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더라라고 하는 게 존 스펄전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뭐로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마무리하려느냐. 여러분, 육체 하면 세상적인 정욕의 육체, 세상 것 따라가는, 아니에요. 이 육체는요, 몸에 받은 할례를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면 세례를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몸에 받은 세례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길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듣게 하고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래요라고 박수를 치면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아니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고 좋은 소리를 해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떠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지. 남들은 나한테 늙어서 주름살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서 네가 제일 기뻐. 엄마 아빠가 그럴지라도 참으로 감동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듯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라보니까 육체로 마치려 합니다. 남은 게 육체 하나예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믿어서 오는 그 기쁨과 큰 감격이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성령이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감격이 온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에요? 율법을 많이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죽도록 행한다 해도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듣고 믿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뭐로 마무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너희는 왜 도대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무리하려 하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확연한 체험을 하고도 왜 육체에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얼마나 절절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이미 투자한 바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놓고는 이제 다시 율법주의자의 꿰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핍박을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성령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중간에 세상을 핑계대며 나 자신을 핑계대며 내가 언제 가치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죄인,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 나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히 내가 그 체험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마무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육체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의 자리를 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육체로 결코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 행사로 여러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체계화되고, 그리고 의지화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밥 지을 때 말씀으로 한번 지어 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말씀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말씀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체계화돼서 그래서 마침내 오답노트가 됩니다. 오답노트가 새겨지고, 그래서 내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은요, 실패하는 인생들 아니에요. 또 헛발질하고 또 사기 맞고 또 부도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키우다가 실망해서 둘째 키울 때 좀 더 잘 키워야지. 잘 되던가요? 야, 이번 사업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 이제 부모 형제들 돈 다 끌어모아갖고 또 새로운 사업 해갖고 이건 잘해봐야지. 잘 되던가요? 흔히 그러죠.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 20년이 뭐 40년 전이나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 이 사실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놀라는데요. 요새 제가 나오면 보는 거 찾아서 보진 않아요. 몇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오면 보는 이 TV 과목인데 무슨 티처스라는 그런 TV 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타 강사, 제일 유명한 학원 강사, 제가 알기엔 그분의 이 1시간 강의를 갖다 개인적으로 들으려면요,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한 3천 정도 됩니다. 1시간 만나. 이제 그런 그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한 사람,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의 멘토가 되어서 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초청하고, 거의 방송에 뭐 중간 그 셀럽들이 있어서 뭐 재미있게 그걸 엮어가는데, 근데 이 언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방송인지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재수생이 이제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재수생이 전년보다 더 좋은 성적, 원하는 성적을 얻을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에 1명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해요. 1년 재수하는데 요새 뭐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죠. 1년 재수하는데 요새 기본 5천만 원이 드는데 100에 1명이 안 된대요. 학원 강사들 억대, 수십억 대 빌딩을 세워줄 돈들을 다 재수생들이 갖다 바치는데 100에 1명도 1명 정도밖에 작년 시험 본 것보다 점수가 안 오르는데요. 지금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는 꼭 합격해 볼 거야, 이번엔 좀 나아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 마음이 거짓이겠습니까? 진실해요. 오늘 말씀에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분명합니다. 그것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맞히는 건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맞춰서 100명 중 99명이 작년보다 오히려 성적이 나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부하는 사람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내 삶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매일 저 사람 탓이고 세상 탓이고 나를 부도낸 그 사람 탓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흑수저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고, 아니, 십자가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놀랍게도 그 100명 중에 한 명의 사람으로. 근데 이상한 건 성공한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고 뭐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길을 믿음으로. 모든 결정되는 것이 믿음으로 해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식을 키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헌금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의 마음과 시간을 지킵니다. 뭐를 해가면서? 지식화하면서 오답노트 작성해가면서.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사람, 무엇으로 마친,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모두는요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삶의 과정 시간들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로가 아닙니다. 나 행했던 간식대로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하지만 그런 무능한 나를 누구보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하신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정리가 되고 오늘 당하고 경험했던 사건들이 정리가 되고 오늘 내 남편의 얼굴이, 그 인생이 깨달아지고 내 자식들의 앞날이 오늘 보여지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보여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몇 절이에요? 6절 말고 이제 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라.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한마디로 한 글자에 복 있는 사람 아니더냐.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 왜?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체질로 바꾼 사람.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다 하고 때로는 조카 롯에게 비웃음을 당했고 때로는 이것저것 손해를 봤지만 어떤 때는 겁내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시한 바를 따른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너무 좋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어떠시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해 가시고 그래서 삶 전체가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으로, 찬송가의 가사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우들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분명히 알고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날개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조차 믿음으로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마음의 속상함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배 한 시간 드리게 하시는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세상의 조건 환경대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해석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정들이 쌓여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참으로 많은 고난을 우리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십니다.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편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또 믿어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을 꼭 붙잡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생명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모든 예배자들과 터전 위에 그 태자손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